했습니다. 시작. 사랑을 행하라. 한 번 더 시작. 사랑을 행하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의 실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전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는 여러 가지고 또 그 각 지체마다의 기능이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바로 움직이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온전하고 건강한 몸인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도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역사할 때 주의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통되는 권면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아무리 우리 몸에서 중요한 지체이지만은 입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가 하는 일을 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겸손한 자세로 다른 직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현실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소극적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은 적극적인 윤리인 것입니다.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적극적인 윤리란 오직 하나님 사랑의 표현의 의지와 행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적극적인 윤리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의지와 행동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이 겸손이라면 적극적인 윤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윤리가 겸손이라면 적극적인 윤리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지체가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사랑의 표현이죠.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적극적인 표현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래요. 그리고 선에 속하래요. 너는 선택을 하라. 사랑을 하려면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윤리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또한 우리 빨간 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습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야 되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럼 지혜로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라.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라. 지혜로워야 악이 뭔지 선이 뭔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자칫하다가 악을 움켜쥘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어디까지나 엄숙한 윤리적 원리가 잠자여 있고 악한 것은 거부하고 선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벵게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맞죠? 한 번 더 시작.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악을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든지 선을 사랑하든지 선택하면 살라는 거예요. 인생은 적극적인 윤리의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좀 우스운 게요. 뭐냐면 그 교보문고나 서점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책이 뭔지 아세요? 헌법책이에요. 헌법책. 정말 코미디지 않습니까?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헌법책이 지금 됐어요. 그 전 국민이요. 좀 그 공부를 하고 좀 배운다는 사람은 헌법책을 다 사갖고 헌법을 공부한대요. 전 국민을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게 사부로열되면서 사람들이 법이 무언가, 헌법이 무언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 선이 무언가, 헌법이라는 건 뭡니까? 법이라는 것은 선, 악을 구분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잖아요.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죄를 받지 않고 선하게 살잖아요. 사회적인 윤리를 나눈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치예요. 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데 헌법은 법의 근간입니다. 기초를 말하는 것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알고 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하게 산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벵겔도요.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형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짓 없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에 이렇게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치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무조건 도둑는 게 사랑이 아니고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뭉뚱거린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렇게 정밀하고 세밀하고 지혜를 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행함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 사랑의 행위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악을 미워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당시 예배당에 아꼈으면 그 예배당에서 돈 바꾸는 자, 동물을 번제드리는 사람을 돈을 갖고 몇 프로 그를 떼갖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또 거기서 몇 프로는 제사장에 드리고 그걸 다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다 들러붙은 거예요. 예수님의 폭력성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의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불의 앞에서는 강하게 그 불에 항거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그 시점이 왔습니다. 지혜가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단지성이라고 해요. 집단지성. 집단지성이 그래도 실수를 덜 범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은 그만큼 실수를 범할 확률이 높습니다.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집단지성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합해서 도출된 결과는 그만큼 실수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민주주의 근간이거든요. 다수결의 원칙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민주주의의 그 기본 그 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민주주의의 선봉장에 서 있습니다. 제일 앞에 서 있어요. 미국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를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지금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그런 나라가 됐어요. 폭력이 앞서며 거기는 대모를 하면 항상 폭력을 먼저 행합니다. 가게를 때려 부수고 그리고 뭐 마트를 침략해서 침공해서 마트에 있는 물건 다 가져가고 대모를 하면 거기는 폭력부터 시작해요. 차를 불태우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땠습니까? 대모를 하면은 차가 부서진 경우가 없죠. 오히려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잖아요. 다 청소하고 다 쓰레기 봉투에 넣고 외국 사람 올 때는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데모를 해도 그리고 국민 이 모임을 가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다 경찰들이 그 말에 다 순종하고 다 거기에서 맞춰서 합법적인 데모를 하고 다 흩어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민주주의를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독재 앞에 항거하잖아요. 대단한 거죠. 미국보다 지금 유럽보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더 선진화된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고 참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훈계하는 것이 부모의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부모의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 우리 빨간 것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 남을 존경하는 일이 있어서 양보하지 말고 앞서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운데 반 이상은 서로 존경하는 일이 부족한 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2장 17절에 묻 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빨간 것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그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짧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그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또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전에 크리스토스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과 사랑이 양편에서 너를 뜨겁게 하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쉬워질 것이다. 성령과 사랑이 양편에서 너를 뜨겁게 하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쉬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모르는 말이죠. 기차도 열을 받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강한 것처럼 우리 심령도 성령 하나님으로 뜨거워질 때에만 능력 있게 무슨 일이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을 때는 모든 일이 편안해 보이는 거죠. 쉬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로마서 1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빨간 것이 있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아멘. 우리에게 성경은 믿음을 말씀하고 사랑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졌다가는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절망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망할 수 없어요. 또 우리 빨간 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 참으며. 아멘. 환난이란 누구에게나 닥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가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래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쉬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어렵게 없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 일을 오셨어요. 인생에서 쉬운 게 뭡니까? 남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남 따라가는 건 쉬운 것이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내 앞에서 이미 인생을 이루신 것, 인생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께서 벌써 길을 다 닦아 놓으셨어요. 말씀으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쉬운 겁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하려니까 어렵죠. 낭떠러리처럼 앞이 안 보이고 까마득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 놓으셨잖아요.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것은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남 따라하는 것처럼. 그 남이 누굽니까? 예수님 따라하는 것처럼 인생이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가 없는 인생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실패가 없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처럼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은 몰라요.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환난은 예고하지 아니하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벽은 눈썹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환난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누구나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환난을 당하면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움도 환난 중에 인내도 사실은 기도의 산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의 진정 가치는 환난에 대해서 열쇠를 주기 때문이에요. 환난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면 길이 열리거든요. 열쇠가 내 안에 떨어지거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도하기를 그치면 그는 자신으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박탈당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려고 고집하면 생의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기 공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신적, 물질적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물질이 따르는 법입니다.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힘쓸 때 성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건이라도 대접한 것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건이라도 대접한 것은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과 소돔성에 어귀에 앉아있던 롯은 여행하는 사람을 접대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자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대접하기에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있으면은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우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을 행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전 되시 바랍니다.